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40가지 명상 주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은 성경과 선지자의 글에서 모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께서 세 신격체로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이신, 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삼위일체의 사랑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삼위일체의 사랑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삼위일체의 사랑, 이것은 사랑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깊이 명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사랑을 기초로 하는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 기초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랑, 창조의 사랑은 삼위일체의 사랑을 확장시키고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사랑이 너무너무 기쁘고 놀라운 것이어서 이 삼위일체의 사랑을 확장시켜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창조의 벽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벽돌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는 만물 속에 성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습니다. 창조의 실행자인 성자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의 사랑의 기별을 만물 속에 하나하나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은 성자의 사랑이었다. 인간, 사람, 우리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은 성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모든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 기분이 아니고 원칙,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최고 법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법칙, 원칙, 항상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최고 법칙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한 것이 율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율법의 근본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충성과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이었다. 선악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순종하는지 사랑하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시금석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사람 아담의 마음에 새기셨다.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본성, 속, 마음까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그 본성에, 그 마음에 새겨 넣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본성이요, 사랑이 본능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본성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본성은 파괴되고 이제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본능적 사랑,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본능적인 사랑은 덜 파괴되도록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지요. 이 사랑은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그 자녀는 사랑을 받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녀는 인생을 살아갈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 인생에서 정말로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고 또 깊이 타락할 수도 없었고 정말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그 신앙 믿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또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16번째,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타락하여 범죄한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기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입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죄인을 위해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대쟁투 총서의 시작하는 문장, 끝나는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부조와 선지자 1장 첫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각 시대의 대쟁투 마지막 장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대쟁투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대쟁투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명상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성부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이 지구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조수, 밀물과 썰물, 자혜의 순환, 자애롭게 베푸는 은혜의 순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러 왔다가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을 만큼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르러 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분리의 고통을 넘어서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근본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성화는 곧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화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형제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건 아직도 내가 성화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화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화된 생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기록한 성화된 생애, 그 책의 모델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과 요한입니다. 예언서를 기록한 다니엘과 요한이 바로 성화된 생애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셨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깊이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허비될 정도로 풍성한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까지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정말 아주 허비될 정도였지만 그처럼 풍성한 사랑을 예수님을 위하여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옥체를 깨뜨려 온몸을 버리시고 온몸의 피를 흘리시고 정말 허비될 정도로 풍성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표현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허비될 정도로 풍성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가까이 설 자들은 인간 구원을 위한 사랑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다. 누가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설 것이냐?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사랑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지요. 근데 성령의 최고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과 연결되는 13장 사랑장, 성령의 최고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믿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영원하고 소망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교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별의 핵심은 율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별, 온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될 것이다. 이 선악의 대쟁투 역사를 통하여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될 것이다.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노래한다. 선악의 대쟁투 역사가 끝나게 될 때에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생물, 생명체이든 무생물, 생명이 없는 것이든 모두가 다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노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사랑, 영원 뭉토록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공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공존, 우주의 최고 가치, 정신, 법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가치, 정신, 법칙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우주, 우주 전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우주의 중심에 천국이 있지만 사실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천국이고 사랑의 왕국이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랑의 우주, 영원한 우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왕국입니다. 실물교훈 415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이다. 삼위일체는 사랑이시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부인은 5살, 3살 된 아들 둘을 키우기 위해서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두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안고 업고 공장으로 출근하여 공장 안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놀게 하고 부인은 일을 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방 안이 답답하다고 두 아이들이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갔습니다. 철길에서 놀다가 그만 기차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아이들이 없다는 소리에 엄마가 뛰어나가 보니 이 아이들이 철길에서 놀고 있는데 기차가 아이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이 둘을 철길 밖으로 던져낸 순간 기차가 달려와서 엄마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두 형제는 고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된 후에 그들은 어머니의 무덤에 조그마한 묘비를 세우고 다음과 같이 새겨 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 아이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한 것, 또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 그것보다 정말 이 아이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그 사건이야말로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더 은혜롭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삼위일체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처럼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